여기 야사랴 책의 11장부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50세 이후로 기록이 나와 있고 52세까지 나와 있어요. 52세. 50세에 상당히 많은 이제 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여전히 시날 땅에 있었고 그가 그 땅을 다스리며 시날 땅의 왕이에요. 그가 그 땅을 다스리며 거기에 거했고 그가 시날 땅의 성읍들을 건설했다. 그가 세운 네 성읍은 이러하니 네 개의 성읍은 이러하니 첫 번째 성읍은 바벨이라 두 번째 성읍은 에렉이라 세 번째 성읍은 에카드 네 번째 성은 칼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니므롯 왕이 시날 땅에 이러한 성읍들을 건설했을 때 그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의 나라에 남은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강한 자들을 그가 그 안에 두었다. 요 네 개 도시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니므롯이 바벨에 거했고 도시 이름 바벨에 거했고 그가 거기서 그 신하들이 나머지들에 대한 그의 통치를 새롭게 했으며 그가 견고하고 통치를 하고 니므롯이 신하들과 통치자들이 그 이름을 암나펠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 탑에서 그의 통치자들과 사람들이 그의 통치 방식에 따라 떨어졌도다 라고 하였다. 암나펠 니므롯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왕, 바벨로니아 지역의 옛날 바빌로니아의 암나펠. 자, 이것에도 불구하고 니므롯 왕이 야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사람의 아들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더욱 악했고 그의 아버지의 가증한 일들에 대하여 더욱 계속하였더라. 그가 사람의 아들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악한 자로부터 악이 더 나아갔다. 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그때 함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건설한 성읍들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함의 가족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자,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함의 자손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그들 함의 자손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으며 평지의 5 성읍들로부터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 함의 자손들 성읍들을 모두 정복을 했으니 그들이 그돌라오멜의 통제하에 놓였다. 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그 엘람의 왕이에요. 그들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들의 성읍들을 그를 12년 동안 섬겼고 그 주변에 그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창세기 14장 2에 12년간 세금을 내다가 반역한 요거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쪽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12년 동안 그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78세쯤 13년 차에 이제 전쟁이 난 그 얘기고 요 얘기는 이 얘기보다 훨씬 빠른 아브라함이 50세가 됐을 때 그 얘기예요. 50세 됐을 때 요게 이제 바벨론 탑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때 바로 직후에요. 요런 것들이. 자, 그래가지고 49세 이전의 사건들,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도시들, 니느웨에서 이주해온 벨라 자손의 성읍들 이렇게 돼 있고, 자, 니느웨에서 이주해온 벨라 자손의 성읍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48, 49, 50 요 나이 때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의 세력에 도전하는 강한 나라로 성장. 아브라함이 65세 때 시날 땅 왕 니므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니므롯이 패배하고 그돌라오멜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 제1인자의 제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수르의 아들 나홀이 죽었으니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49세였을 때라. 데라의 아들이 나이 50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알았고 그가 그분의 길과 지침 안에서 행했으며 야훼의 그의 이름이 함께 하셨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 데라의 집으로 갔으니 데라의 집에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우상이 그렇게 많았어요.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집에 가서 아버지 우상들을 보고 내가 이 모든 우상들을 3일 안에 부수지 않는다면 나를 창조하신 야호와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리요 하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 우상들을 까 부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져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한참 이제 더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우상을 다 까 부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을 아버지 데라가 보고 서둘러서 자기 집으로부터 나와서 왕한테 갔으니 니므롯 왕 앞에 나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서서 왕께 절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데라가 말하되 내 주시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이제 아브라함을 고발하는 거야.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나에게서 태어난 한 아이 신생아가 있었는데 이제 그가 나의 우상 신들에게 행한 일과 그가 말한 것들이 이러이러합니다. 이제 나의 왕이시여 그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아브라함을 당신 앞으로 잡아오도록 하시고 그를 법에 따라 판단하여 우리로 그 아브라함의 악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이에 왕이 그의 종 3명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잡아왔으니 니므롯과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그 앞에 그날 앉아 있었고 데라도 역시 그들 앞에 앉았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우상들에 행한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행했던 말들로 왕께 대답하며 말하되 그 집에 그것들 안에 있던 큰 우상이 당신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말한 대로 그것들에게 말하고 먹을 능력이 있더냐? 우상들이. 아브라함이 왕께 대답하며 말하되 만약 그것들에 아무 능력이 없다면 왜 왕 당신은 그것들을 섬기며 사람의 아들들로 당신의 어리석음을 통해 잘못을 계속 행하게 하십니까? 왜 우상 숭배를 섬깁니까? 그것들이 왕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그것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 당신은 우주의 엘로힘을 감지하지 못합니까? 그분은 야후와예요. 야후와는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보존케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어리석고 단순한 무지한 니므롯 왕이여 당신께서 영원히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왕 당신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왕 당신은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신의 죄들과 당신의 길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로들로 온 땅을 채웠도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행한 이 악은 이전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죄로서 홍수 이전 얘기를 하는 거야. 영원하신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을 가지고 오사 그들 위에 부으시고 그들 모두를 멸하셨으며 그들로 인해서 온 땅을 멸하지 아니하니 너는 왜 모르냐 왕 이 멍청한 왕아. 이런 얘기예요.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도 이제 일어나 이 일과 같이 행하며 온 우주의 야후와 엘로힘의 진노를 불러드리겠냐. 당신과 온 땅의 폐해를 임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왕 당신이 행하는 이 악한 행위를 우상숭배를 버리고 온 우주의 엘로힘을 섬기라.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당신의 평안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자 왕이 쭉 듣고 나서 니므롯 왕이 그때 90살 정도 됐는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나서 야 저놈 감옥에다 쳐넣어. 그러고 열흘 있다가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열흘 지나서 재판을 다 이제 재판장이고 다 불러가지고 이제 공개 재판을 했어요. 그날들의 끝에 왕의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각 지역의 관리자들, 현자들이
지시해서 그 앞에 다 섰어요. 재판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판에서 자, 왕에게 욕을 한 이놈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라. 너희가 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한 자니라. 이에 그들 모두가 왕에 대답하여 말하되 왕에게 욕을 한 이놈은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멸시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반드시 불에 태워 죽음에 처해져야 합니다. 화형이에요, 화형. 이것이 이 문제에 관한 법입니다. 판결을 이렇게 내렸어요.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왕께서는 왕의 종들에게 지시해서 밤과 낮으로 벽돌 용광로 안에 불을 지피게 하소서. 그 후에 우리가 이 사람을 그 안에 던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렇게 처하였으니 그가 그 종들에 명하여 그들이 3일야 밤낮 동안 가스림에 있는 왕의 용광로에 불을 지폈다. 왕이 아브라함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감옥으로부터 빼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들에게 명했다. 왕의 모든 종들, 통치자들, 귀인들, 관리자들, 재판관,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이 약 90만 명이 남자가 아브라함 화형식을 보려고 용광로 맞은편에 나와섰다.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모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지붕들과 탑들 위에 올라갔으니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일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멀리 섰으며 그날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왔을 때 왕이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외치며 말하되 우리의 주권자시여 정녕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아이로서 그가 태어날 때 그 큰 별이 4개의 별을 삼키고 지금부터 50년 전에 왕에게 선포했던 바로 그 아이 신생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보소서 그의 아버지 또한 당신의 명령을 범하고 이제 다른 아이를 당신에게 데리고 옴으로써 당신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신생아를 갈아쳤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아이를 왕께서 죽였던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극심히 노해서 그 앞에 데라가 120세인데 빨리 불러와. 그래서 이제 데라가 잡혀왔어요. 왕이 말하되 마술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냐? 이제 내게 진실되게 말하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나?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내가 무죄가 되리라. 왕이 화가 잔뜩 나서 데라의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내게 가지고 와서 그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120세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내 아들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해서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대신 왕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그럼 누가 이런 것을 내게 조언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그런 아이디어를 말해준 놈이 누구야? 하니까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큰아들 하란입니다. 나이 그때 32세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이제 거짓말한 거죠. 데라가 왕에게 이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그러면 내게 좋아하는 너희 아들 하란을 아브람과 함께 불 속에서 죽으리라. 하란 잡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함이다. 라고 이제 판결이 내렸어요. 그건 하란은 찍소리 못하고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란이 82세의 아브람 50세의 동생, 배다른 동생하고 같은 날 화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하란은 죽었고 아브람은 안 죽었어요. 3일 밤낮을 안 죽고 살아서 용광로 아래서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를 묶었던 모든 줄들을 불에 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 속에서 걸었다. 그들이 불 속에서 하란을 던졌을 때 하란은 타서 죽었고 그가 불에 타서 재로 변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야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를 불 속에 던진 자들도 그의 불의 화염이 그를 위에 퍼져서 그들이 불에 타서 죽었고 12명이 죽었다. 아브라함은 3일 밤야 또 계속 불 가운데서 걸었고 왕의 모든 종들이 그가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나가서 보고하되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다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을 의심하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이에 그가 이 사건을 확인하라며 다른 충실한 통치자들을 또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또 보고를 했고 이에 왕이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갔다. 그가 불 가운데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왕이 불로부터 아브라함을 빼내라고 지시했다 해서 아브라함을 빼내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리 나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자, 아브라함이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이 여기로 나오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왕의 음성을 듣고 그가 불로부터 밖으로 나오고 왕 앞에 나와 서니라. 아브라함이 50살이 밖으로 나오고 왕이 그의 모든 종들 왕 앞에서 선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의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가 결박했던 줄은 모두 탔더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어떻게 내가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내가 던진 불로부터 구원하셨음이라.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은 타 죽었고 그들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은 그것을 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하란이 가스딤에서 불 속에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82세였고 한편 통치자들 왕의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고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절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란은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의 두 수석 종들을 주었으며 하나의 이름은 오니요 종의 이름은 오니요 다른 이 하나는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이제 죽을 때까지도 또 이 자식까지도 아브라함의 종으로 이제 일을 해요.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을 가져왔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그를 떠나 보냈고 그가 평안 중에 가니라.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으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에서 많은 추종자가 그를 따라서 약 300명의 남자와 연합했다. 추종자가 300명 정도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 돌아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그와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 온 생애 동안에 그 엘롬의 야호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그날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야호와를 섬기고 아브라함을 향했다. 이때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 그 다음에 장남 아브라함의 큰형 나홀은 둘째 형, 장남은 큰형이에요. 큰형의 아들 하란의 아들은 롯, 그 다음에 딸은 밀가하고 사레예요. 그래서 여기 하란의 아들은 큰 아들 롯, 그 다음에 밀가는 요 사람하고 혼인을 하고 아브라함은 사레하고 혼인해요.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는 10살 차이로 혼인을 하게 되고 이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여기 조카가 되고 또 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아브라함의 형, 둘째 형, 나홀하고 이렇게 혼인을 해요. 40 몇 살이 차이가 나죠. 41살 정도 차이 나고, 여기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고, 그때 여기 읽어보면 그때 나홀과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했으니 이때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50세에 결혼했고 나홀은 82세에 결혼했다. 누가 결혼해? 자기 조카. 자, 나홀의 아내는 밀가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였다. 사레하고 아브라함은 10살 차이. 나홀하고 밀가는 41년 차이. 그래서 사레는 태가 막혔으므로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 자, 이렇게. 자, 개인기록.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은 82세에 불타는 용광로에 타서 사망을 했고, 아브라함은 50세에는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와서 니므롯 왕이 90세쯤에 제 발로 서고 화영에서 이제 끝났고,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 그때는 120세 데라가, 사레가 40세, 롯이 43세.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라하고 여기 사레하고 혼인을 했고, 아브라함이 사형을 사면받고 하란은 사형에서 죽었고, 니므롯 왕은 아브라함을 사면하고 종 엘리에셀을 두 명을 줬는데, 이제 한 명은 이름이 없고 한 명은 계속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름이 계속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50세로 정치적 공식적으로 자유스러울 때 아브라함의 큰형의 막내딸 사레와 혼인했다고 봐야,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은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 82세 사망한 둘째 딸 밀가하고 결혼했다. 아브라함은 셋째 딸 사레하고 혼인을 했다. 창세기는 롯이 아비 하란이 젊어서 사망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82세에도 젊은 청년층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개인 기록 끝. 이렇게 해서 일단 아브라함, 롯, 그 다음에 사레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혼인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나이 52세였을 때 또 다시 박해가 나와가지고, 이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이 도주를 해요. 정치적 도망, 정치적 도피. 그래서 하란, 갈대아, 우루, 가스딤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는 게 52세예요. 자, 여기까지